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37장 21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7장 21절에서 38절. 구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011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내가 내 종을 통해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백향목을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찐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거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며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무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 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 우리가 그걸 안다 그러면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쳐들어옵니다.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보낸 그 서신을 펴놓고 하나님께 펴놓고 기도하는 장면이 이제 앞에 나왔고 오늘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네립이 하는 교만한 말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가 구원을 받겠느냐? 그 나라들의 신들이 너를 건졌더냐? 그러니까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간 모든 당시의 사람들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 우리 신과 니네 신과 싸워서 우리가 전쟁에 이기는 것은 우리 신이 너네 신을 이겼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신, 오늘 성경에 나오죠.
니스록이라는 신전. 그러니까 니스록이라는 신이 아수르의 주신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신과 니스록 신이 서로 부딪히는데, 그 니스록 신이 모든 나라 신들을 다 이겼기 때문에 여호와 신도 이길 수 있다. 누가 우리 신 니스록을 이길 수 있느냐, 이런 교만한 말들인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 왕이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천하만국의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참신과 우상의 차이점,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점, 여기 딱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에요. 우상은 듣지 못해요.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에요. 우상은 보지 못해요. 이게 이사야서 전체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사네립과 히스기야 왕의 차이가 보이시죠? 하나님 앞에 내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던 모르던,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던, 하나님을 모르고 있던,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네립은 믿음이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라는 걸 관심이 없어요. 알지도 못하고. 히스기야는 알고 있어요. 사네립은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해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스럽게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는 것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사람은 되게 어리석거든요. 자기가 아는 게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아는 범주 내에서 함부로 말하고 떠든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자주 하세요. 너 나 알아? 너 나 알아? 너 나 알아?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 나 알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아주 작은 부분을, 하나님이 광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찌다 알겠습니까? 아주 작은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작은 것을 가지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함부로 말한단 말이죠.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너 나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너 나 알아? 그러면 우리 어떤 생각이 들어요? 모르잖아요. 다 몰라요. 다 모르는데 안다고 생각하고 말하는데 그것을 모름의 죄성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모르고 하는, 기도하실 때 보면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우리가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나중에 진짜를 알게 되면 미안해, 내가 몰랐어. 그 말을 정말 하면 안 되는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는 게 지레짐작, 내가 그냥 판단을 해서 함부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 모르면서 함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내립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냐? 그렇게 내가 함부로 말하냐? 내가 다 들었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말을 다 들었다. 무슨 말인가?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한 모든 말에 대해서 하나님 열매를 거두게 한다는 거예요. 사내립에 대한 얘기죠. 자, 먼저 왕에게 대한 약속의 말이 30절에 나오죠.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사내립 군대가 손도 대지 못하고 도망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굉장히 시적으로 하나님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나고 자란 거 너희들이 먹을 거야. 그 다음에도 너희들이 나고 자란 것을 먹을 거야. 3년째는 너희들이 심고 거둔 것을 먹을 거야.
율법서에 보면 첫해 나는 열매를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드려요. 둘째 나오는 열매도 먹으면 안 돼요. 셋째 해부터 먹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3년은 자라야 과실이 열매를 제대로 맺으니까. 근데 그냥 나고 자란 것을 먹을 거야. 빈약한 걸 먹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첫째는 뭐예요? 네가 수고하지 않아도, 네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통해서 네가 삶이 풍족해질 거야. 두 번째도 네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수고하지 않은 것으로도 풍족하게 살도록 해줄 거야. 세 번째는 네가 수고하고 노력한 모든 것에 대해서 열매를 거두게 해줄 거야. 이게 하나님이라. 내가 행하는 것에서도 사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요행? 그걸 우리는 보통 요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사내립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하는데 그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가 누리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이건 2년이고 내가 노력하고 거둔 것은 1년이에요. 뭐가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내가 노력해서 거둔 것보다 훨씬 많아요. 근데 또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노력한 대로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사나요? 우리 지금 이 새벽에 나와 계신 성도님들 열심히 안 사세요? 열심히 사시잖아요. 열심히 살아왔고. 그런데 내가 열심히 살아온 그 삶이 내가 세워놨던 목표에 이루도록 그렇게 풍족한 열매를 거두었냔 말이죠. 어떤 분은 그런 신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렇지 않은 분도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구조는 어떤 사람은 노력하지 않는데도 무엇인가를 누리고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그 노력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사는 뒤엉킨 삶. 왜?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수고하지 않은 것에서도 내가 열매를 거두도록 만들 것이고 네가 수고한 모든 것에 대해서도 내가 열매를 거두게 할 것이다.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그 모든 통치, 왕의 통치, 네가 수고하지 않은 것에서도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고 네가 노력한 곳에서 대해서도 네 스스로 기뻐할 수 있을 정도로 만족할 수 있도록 내가 열매를 거두게 할 것이다. 히스기야의 통치 모든 시간들이 복된 삶이에요. 복된 것, 풍요로운 것. 그래서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는 뭐예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주변 모든 나라가 히스기야를 두려워했다. 이런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히스기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히스기야의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래, 네가 수고하지 않은 것에서도 내가 열매를 거두게 할 것이고 네가 수고하고 노력한 모든 것에 대해서도 내가 열매를 거두게 만들어줄 것이다. 우리의 모든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 뜻을 따라 해간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 모든 삶, 신명기 얘기랑 똑같은 거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에도 복을 받고 물그릇에도 복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마시는 이 물 한 잔도 나에겐 생명수가 되고요. 내 모든 손대는 모든 일들이 내게 기쁨과 감격이 되고 그러는 삶. 이게 증거라는 거죠. 반대로 말을 함부로 한 히스기야에 대해서 보세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끄러움이. 첫 번째, 어떤 계획도 이루지 못할 거예요. 33절에 보면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승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루어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대군을 물고 쳐들어왔는데 닿지도 못해. 왜? 하나님 막아주시니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게 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사내립이라 하더라도, 그 강력한 아수르 군대라 할지라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함부로 얘기하는 모든 사람들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또 손도 써보지 못하고 망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의 진중에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 적 시체뿐이라. 사내립은 안 죽었어요?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이 다 죽었어요.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이 손도 대지 못하겠다는 일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은 하룻밤 사이에, 이게 이제 아수르 토판의 점토판이라고 그러죠. 이제 고고학자들이 발굴해낸 거기에 이 이야기가 있는데, 패스트였다. 쥐. 그 밤에 패스트가 이 저녁에 돌아서 18만 5천 명이 몰살을 한 거죠. 활 하나, 칼 하나 날리지 않았는데 군대가 몰살을 해. 세 번째, 부끄러운 죽음. 졌으니까 가서 그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들들에 의해서 죽어요. 그렇게 큰 소리 쳤던 그 니스록 신, 자기를 경배하는 왕조차 보호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신. 하나님은 대단하죠? 히스기야 왕을 지키기 위하여 18만 5천 명을 한꺼번에 몰살시키고 내쫓아 버리시던 그 하나님에 비해서 자기를 경배하는 그 왕조차도 보호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신, 대조죠.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는 거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결코 의심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시죠. 다윗 얘기가 나와요.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자, 이 성을 지키시는 이유, 첫째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지금 사내립이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도 기분 나쁘셨다는 거예요. 네가 나 알아?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내립에게.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내가 지킬 것이다라는 약속. 네 왕조가 영원하도록 내가 만들어줄 것이다.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옳게 살아가는 그것. 그 사람이 완벽한 건 아니잖아요. 나쁜 짓도 했어요. 근데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다윗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약속 때문에 성을 지키시는 거예요. 히스기야를 지키시는 거예요. 니스록은 지한테 경배하는 사람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무기력한 우상일 뿐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경배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동원하여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얼마나 멋져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딸이고 아들이라는 그것, 그 명예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일하시고요. 오늘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지 않은 것에서도 먹을 수 있고 내가 노력한 모든 곳에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주여 매 순간 제가 하나님 앞에 살게 하옵소서. 내 모든 말, 내 모든 행동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하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동원하셔서 나를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가 되길 오늘도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말, 우리의 모든 행동 주님을 바라보며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히스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첫째, 둘째에 수고하지 않은 것을 먹고 셋째에 심고 거둔 것을 먹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은 부분에도 하나님이 채워주심이 가득하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곳에서도 헛되지 않도록 열매가 가득한 삶, 주여 주님 앞에 살아감으로 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